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보나 겁없네. 기쁜 내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는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지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충격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믿는 자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하는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조각가가 돌을 하나 가지고 와서 사람의 얼굴을 조각을 합니다. 모양을 다 만들고 이제 세세하게 눈, 코, 입,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는데 마지막 이제 귀를, 양쪽 귀를 이제 조각만 하면 사람의 얼굴이 조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만드는 그 귀 한 짝이 점으로 딱 때렸는데 그것이 딱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수고한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죠. 처음부터 잘 만들기 시작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도미노 게임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나무떼기 같은 걸 쭉 세워서 제일 앞에 걸 넘어뜨리면 자동으로 쭉 넘어가는 것, 그런 게임이 있는데 그 도미노 게임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잘 세워야 되는 거죠. 뭐 몇천 개, 더 나가서는 뭐 10,000개 이상씩 그것을 세워서 이제 한 번 넘어뜨리면 자동으로 다 넘어지게 하는데 그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 나가다 마지막 부분에서 실수를 해서 그것이 딱 넘어지게 되면 그냥 자동으로 다 넘어져서 그래서 이제까지 세웠던 모든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그래요.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되어 있는 그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4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의 실수도 없어야 되고 잘못도 없어야 돼. 근데 이제까지는 잘 해왔다고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그 일을 그르치게 되면 이제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더 정말 이게 신중해요. 우리 어제 이제 36절을 읽었는데 36절에 단락이 잘못 끊겨져 있죠. 지금 우리 성경에는 그 단락을 나눠놨어요. 36절 다시 보시면 위에 것과 밑에 것이 나눠져 있어요. 밑에 것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그래요. 숨었다는 표현이 나오죠.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베다니에 갔을 때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를 흔들어 가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막 환영하고 임금이 오셨다고 그렇게 막 야단법석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숨으셨다는 게 거기에 동요되거나 거기에 또 잘못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으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칭찬했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데 아니 이 친구들이 다 도망갔지라도 저는 끝까지 죽임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책망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물론 이게 어제 본 말씀처럼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정말 이 잔이 지나갈 수 있도록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호산나 부르고 왕이 왔다고 막 그렇게 외쳤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몸을 피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어요. 여기 한번 청해 보세요. 43절. 사람과 예수님의 생각 차이가 얼마나 다른가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받을 영광, 자기들이 드러낼 것, 자기들이 자랑할 것 이런 것만 더 관심이 많은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의에 대한 일, 이실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런 말씀인데 이 의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출애굽기 이제 공부하는 가운데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 자손들이 공의를 행하게 되면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그 율법의 중심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공의예요. 의.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의를 행하는데 그 의도 두 개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의이고 또 하나는 사람의 의.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의.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3절. 로마서 10장 3절 말씀. 로마서 10장 3절. 신약성경 253조. 로마서 10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오히려 자기의 의, 사람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복종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다시 43절 말씀에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추구하고 더 찾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자기가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격분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다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을 잘 구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항상 그분은 기도 중에도 또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도 많잖아요. 우리의 계획도 많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은 기도를 하게 되면 내 뜻은 저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삶 가운데 3년 동안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정말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그 이적을 통해서 믿음을 갖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7절 말씀이 그 시작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무슨 표적이 일어나고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대단한 일이고 미라클이라고 하잖아요. 기적이라는 게 그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우리를 때로는 감동시키기도 하고 뭐 놀랍도록 경이로운 그런 것도 체험하게 되지만 그것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딴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데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또 마음이 여기 오늘 그 얘기거든요. 40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눈은 보고 귀는 듣고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 또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면 세상적인 것만 보고 세상적인 것만 듣게 되면 영적인 면에서는 전혀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또 귀 먹은 사람처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또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제 인도에 나가려고 하니까 바로가 막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재앙이 내렸어요. 재앙이 내릴 때마다 바로가 이제 내보낼 것처럼 말하지만 또 그 재앙이 없어지게 되면 또 마음이 완고해져서 또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 것처럼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이 여기 완고하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완고하고 마음이 닫혀져 있고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 비유 속에서 이 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길짝이 나오고 돌짝과 가시덤불 또 옥토가 있다고. 길짝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다 마음의 상태인데 마음이 돌밭처럼 또 길처럼 단단히 막혀 있고 그렇게 완고하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하고 또 봐야 될 것, 들어야 될 것, 또 마음으로부터 생각해야 될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영적인 것,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 어제 책 한 권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불러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그 한 민족만 택해서 한 민족만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한 민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한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려고 하신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만드셨죠. 만들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모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영원히 우리가 가서 살게 될 그 나라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형이 이곳인 줄로 믿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했거든요. 어제도 이제 우리 출애굽기 이제 오늘 성경 공부를 해야 돼서 성막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셨는가? 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그런데 이 성막 제도가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찾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죄 문제예요. 자기 죄를 이제 해결받기 위해서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는데 이 죄 문제가 자기한테 죄 문제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인과 만날 수 없어요. 죄인과 만날 수 없으니까 죄의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성막제도예요. 그래서 번제단이 성막문 제일 앞에 있고 제물을 드려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면서 물두멍을 지나 송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 생거진천교회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하시고 내가 이것을 인정하겠다 말씀하셨을 때 정말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이 땅에 산다는 동안 참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사람들이 안 믿고 또 개중에는 믿는 자들도 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지 못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어요?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장사 지내게 되는데 거기 성경 표현을 보게 되면 그가 예수를 믿었다. 오늘 본문 하나 보세요.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갈릴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다녀가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신분이나 또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 여기서부터 내가 쫓겨나면 어떻게 되는가, 출교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걱정. 우리 요한복음 9장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도 실로암에 가서 이게 눈을 씻어서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이 이제 눈을 뜬 것, 그게 안식일 때 띄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꾸만 안식일 때 눈 뜬 거에 대해서 추궁하게 되고 자꾸만 이 얘기를 하게 될 때 그 부모를 불러요. 네가 정말 너의 아들이냐? 날 때부터 소경이었느냐? 이렇게 막 얘기했을 때 왜 눈을 떴느냐? 그러니까 그 부모가 하는 얘기가 저가 우리 아들인 건 분명하고 또 날 때부터 속인 건 분명한데 그런데 어떻게 눈을 떴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저가 장성했으니까 어른이 됐으니까 직접 본인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성경이 그 밑에다 뭐라고 달았냐면 이 일은 혹이나 출교를 당할까봐. 오늘도 출교란 말이 나오잖아요. 많은 관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저분이 그리스도다, 저분이 메시아다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드러내고서 바리새인들이 무서우니까 종교들이 무서우니까 드러내고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러면서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아까 47절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구원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자들이 임하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후서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를 전도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에 기쁨도 우리에게 있지만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리스도가 나셨다. 주가 나셨다. 구원자가 오셨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렇게 천사가 요셉에게 말한 것처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신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택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교회의 사명이 뭐냐? 지금 이제 예수님 오신 날이 가까웠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가까웠다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은 것처럼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받은 것처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이 심판을 하지 않지만 그런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을 받게 돼요. 보세요.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그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고 영접하고 거듭나고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영원한 영생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 이 교회고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 만나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전에는 땅의 소망을 뒀다면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사는 그런 삶. 우리 모두가 오늘도 하루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지혜를 도하여 주시고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생거 진천교회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노아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노아처럼 맡겨진 일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또 우리 생거 진천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